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6번째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무덤에 계셔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주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계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진리를 전거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금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날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은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죠.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줍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소외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좁게 보면은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이라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죠.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연장이 그렇게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얘기하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고 또 그러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모든 걸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 이사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와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과 또 아람의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맹을 맺고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공격해오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국방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런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이 두 나라를 가리켜서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하시는데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임마누엘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보혜사는 옆에서 바로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오직 멸망의 자식만 멸망으로 떨어진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의 그 임마누엘의 약속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약속을 해 주셨는가? 첫째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홀로 남겨진 홀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묵묵히 감당하고 또 그리고 마침내는 그 베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못한다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맡았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마음, 이렇게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번째는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이 공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얼마만한 군사력이냐면 13만 5천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감당해낼 힘이 없었던 거죠.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처음에 모인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정말 대적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인원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인원 중에서 추리고 또 추려서 300명만 가지고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너무나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미디안 군사를 치는데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하리라.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섯 번째로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 같은 그 나를 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내 삶이 그랬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다윗은 늘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강해서 똑똑해서 그래서 그가 백전백승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냐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신 그 이스라엘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바울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또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이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 그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은 변화무쌍하고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귀한 사명도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고통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 오시